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2000년 전의 그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먼저 올리브산이에요. 감난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을 의미합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2절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요, 앉아서요 그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요 계속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죠? 예, 가르치고, 예, 고치시고, 예, 전파하시고, 네, 할렐루야.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타나야 돼요. 그 주님이 하신 그 공생애 동안 나타났던 그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때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어요. 오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항상 예수님 곁에는 세 무리가 항상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한 무리는 뭐예요? 무리들. 또 한 무리는 제자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의 말씀 3절에 보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을 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시간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2장 22절로부터 24절, 과연 모세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든 여자든 동침한 간음한 자들은 그 즉시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장에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왔어요? 예? 여기 말씀에 자 5절, 6절 한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8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와서 예, 뭐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그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건 또 제 생각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마냥 급하게 그냥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아, 도망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각자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이 그 처녀는요.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이 처녀가 이 주님 앞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렇게 고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랬어요? 몸을 굽히사 앉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뭐라고 쓰셨어요? 주님 뭐라고 쓰셨어요? 맨날 물었어요.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우리 이 말씀의 문맥상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니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이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 이들은요 항상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단은요 이 간사한 뱀은 어디서부터 이 일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격리시키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이들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이들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또 제 생각인데요. 주님은 보였었을 것 같아. 그 속 안에 있는 뱀들을 영안이 열리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는 누구의 아이비? 사탄 마귀아가 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처럼 늘 이들은 에덴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사람을 참소하는 것들. 아멘.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무엇을 쓰셨을까? 저는 그 질문에 손가락에 쓰신 것은 저는 그곳에 있는 자들의 죄목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들의 이름과 죄명을 그곳에 기록하였을 때 그들이 왜냐면요. 자,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보십시오. 자, 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양심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 했다고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씩 저는 나갔다라고 보지 않고 여기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을 하고 다시 앉으셨어요. 그렇죠? 8절에. 그리고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어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죄상을 저는 쓰셨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뭐라고?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봤겠죠. 한 명씩 보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조용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가. 또 그 다음 하나씩.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했을 때 모든 자들이 그 말씀에 가책을 느꼈다면 다 우르르 나갔어야지. 이건 또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추측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그들은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글자를 쓰신 것이 결코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저와 질문한 이들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갑자기 그가 질문하는데 생뚱맞게 앉으셔갖고 딴청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냥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고 나왔냐면요, 요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 선교사가 어떤 죄로 인해서 막 욕을 얻어먹고 충격을 먹었다 그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충격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이 열려서 보여주는데요, 그 말하시는 그 자매가 뒤에서요 이렇게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앞에는 아주 아름답게 입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뒤에가 움푹, 왜 수영복 있잖아요, 수영복 움푹 이렇게 쫙 파여가지고 밑에는 그냥 속옷만 입고 그러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떠올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 아래 서 있으면요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죠? 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부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을 갖고 있던 그 쓴뿌리들과 옛날 것들을 못 버리고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제가 외국에 있다가 왔어요.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곳에서 제가 늦게 목회자 생활을 하게 했어요. 주님을 늦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떠나게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곳에서 계속 있었다면 굉장히 교만하고, 뭐 지금도 교만하지만 한국의 그 틀 있죠? 한국의 이 틀에 꽉 짜서 명령, 지시,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 그나마 외국,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거기 문화는요 좀 친구 같은 문화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놀란 게 뭐냐면요,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소파에 쫙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 딸 둘만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근데 다른 애들은 딱 발 꼬고 앉았더니 하이 그래요. 그래서 충격 먹었대요. 근데 막 더 불편해 하더라는 거야, 일어나서 꼬박 절을 하니까. 그 나라 문화는 그런 문화예요. 굉장히 친구처럼 대하면서.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좀 제가 격이 없어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바뀌어야 돼요. 아멘. 우리 지금 한국 문화가요 너무 많이 그 질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교단에서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교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도 많이 없어진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죽을 수 있는 그 용기로 변화시켰어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게 가능하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근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이 구조 바뀌어야 돼요. 교육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 실태를 보시죠. 이것이 열매거든요. 열매예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학생 인권 조례안이 굉장히 안 좋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때 당시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갖고 지금까지 온 결과가 뭐예요? 결과물이 학생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친 자유가 방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에요,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채찍 없이 어떻게 당근만 줍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열매는 악한 열매로 생명의 존엄성 없이 많은 교권이 무너지고 많은 교사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뭐라고 조금만 때리거나 어떤 일만 하면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고발한다 그러고 고소한다 그러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교과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임법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요 부모들은 봐야 돼요. 학교에다가요 애들요 가방 무겁다고요, 우리 때부터 그랬어요. 아이들 가방 무겁다고 학교에다 놔두고 다니게 했어요. 잘못된 교육이었어요. 부모가 몰라요. 우리 큰딸이 학교에서 오더니요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정말 북한 공산화될 뻔, 넘어갈 뻔했던 일이 넘어가지 않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얼마나 그분들의 그 헌신과, 그렇죠? 그거를 우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되고, 이런 교과서가 거기에서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모든 걸 학교에다 맡기고 아이들을 보냈더니 아이가요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너희 그 담당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한 분이냐 그랬더만 맞대요. 우리 교회가요 먼저 하나님은요 심판과 재앙은요 교회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또한 축복도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재앙은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사회를 보면 사회가 악하면 교회가 지금 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멘. 자, 자연재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러시아도 그랬죠. 지금 뭐 주변 국가 다 보세요. 홍수 나고 미국도 그렇고 뭐 지금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지도를 보여주냐. 한반도 지도 책상 위에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착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물방울처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덮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뭡니까? 하나님,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한반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덮고 보호하신다. 아멘. 물의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이 베델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이 문이 열린 곳일 뿐만이 아니라 이곳은요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스바의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이 이곳은 물이 가득한 곳이에요. 예. 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시고요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모든 자들이 이곳에 오면요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여러분 모든 그릇들이 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종기 뭐 많아요. 주님은 그릇의 크기를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걸 보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각자요. 내가 나중에 또 이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천국에 우리 아픈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은요 정말 돌봐줘야 되는 분이죠. 그러나 제가 시키는 고일만은 잘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제가요 신학생 때 또 나가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형님한테 형님 설거지하고 이렇게 집안일 좀 해주고 찬송 보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킨 것만 하셔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알고 보여주셨는데 우리 형님 집은 고을이더라고. 고을이에요, 고을. 제가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요 누가 우리 형님을 보고 그분이 한 고을을 가진 그만한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믿어지더라고. 목사인 내가 더 큰 집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1대1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이 있잖아요. 1달란트든 2달란트. 그러면 그 종기를 가지면 종기만큼의 그 역할에 충성돼. 제가 그래서요 주님께 기도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그는 나에게 충성된 자라. 아멘.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몸이잖아요. 저희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각자 자기가 맡은 자기의 분량,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요게 점 하나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역할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합되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 혼자 잘났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 잘났다는 것 때문에 그 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이들이 연합하는 다른 이들이. 그러므로 언제나 연합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여 너희들이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하는 게 뭐였어요? 너희들의 그 연합함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헐몬의 이슬이요 강물처럼 흘러요. 예? 그래서요 그 제사장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요 다 흘러 넘쳐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 넘쳐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축복이.
아멘. 뭐 때문에? 연합함으로. 형제들이 연합하는 그곳에서는요 반드시 축복이 흐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아무도 남을 비판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어떤 정죄하거나 부정적인 말 들으시면요 속으로는 예수의 피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모든 병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부정적인 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것을 안았을 때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내 안에 악한 질병이 향해 들어오는 통로를 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 주님 앞에 와서 매일마다 자기의 옷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 옳은 행실을 행한 자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매일 싸움이 이거예요. 근데 이분요 내가 오늘 우리 남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맨날 여기 오면 남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적용을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남편이니까 시험 안 들더라고. 저를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지.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여보 말을 조심해야지. 그랬더니 말로만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러면 당신의 입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행동도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말한 만큼 우리가 행동도 같이 가야지. 그것이 산예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예배를 받고자 하지. 여러분 죽은 고기 먹고 싶어요? 예? 아니죠. 팔팔한 거 살아있는 거. 우리 회 먹으러 갈 때 왜 해변가 바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까지 뭐 그거를 먹겠어요. 그죠? 제가 이 얘기 그거 해야 돼. 우리 남편하고 또 그 옛날 우리 남편이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배를 한 척을 또 빌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건진 거를 먹어요. 근데요 그 조그만 배를 하나 빌렸는데 우리 아이가 대변이 마렵다는 거예요. 바닷가 한복판에서 바닷가 가운데서. 그래서 여보 어떻게 우리 애가 되게 매립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배를 이렇게 보면 저쪽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저쪽 끝에 거기다 그냥 눕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를 눕혔는데 이쪽에서는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잡은 걸 먹어요. 저는요 충격이에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니까 살아있는 걸 파닥파닥 잡아가지고 바로 툭툭툭툭 외쳐가지고 그 맛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안 먹어요. 근데 그래. 근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입만 주님한테 올려드리고 행위는 전혀 죽은 믿음 드려지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산 예배는요 죽도록 나의 육신은 죽고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드린 예배, 믿음의 예배,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율법으로 칼질하는 일 그만하시고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전부 이 창녀는요 자기 아니에요. 다 바리새인과 율법자로서 그 여인에게 죄를 묻는 자를 위치에 서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요. 저는 이거를 알면서도 고쳐지려고 엄청 애를 쓰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냐고 그의 그런 부정한 것을 봤을 때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이곳에 오셔서 우리 원장님이 금식하길 원하는 것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고 아버지 이곳에서 그 자기 갖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내려가도
참 그거 유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금식도 이게 또 비판 판단 나가기 시작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이 음행 중에 음행한 여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간음을 많이 하는지, 지나가는 여인을 쳐다봐도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간음한 적이 없는 사람의 위치에 서서 뭐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하는데 본인은 살인 안 한 사람으로 알아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보라고 그랬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치켜 세우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죄를 그 구체적으로 그 이름 쓰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체적으로 이름과 그 죄상을 쓰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씻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